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4절 좋은 습관을 갖자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자. 한 스승이 제자에게 새 구루의 나무를 보여주며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쉽게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된 나무는 조금 뽑기가 버거웠지만은 그래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은 오래된 나무는 아무리 힘을 써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라고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처음 며칠 안 된 나무, 1년 된 나무는 뽑기 쉽지만은 오래된 나무는 뽑기 어렵듯이 습관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고칠 수가 없다.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여류 작가 리디아 시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인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미풍에도 흐느적거리지만 그것이 굳어지면 마치 강철 철망 같아서 고래 같은 큰 힘으로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 삼아 알려주시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평안하다 이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쉬울 것이다. 성공의 탄탄대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 신앙의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이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이거는 본능에 그냥 이끌려서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셨다 이겁니다. 오늘 말 그대로예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다 하면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라 마라를 떠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긴 거야. 아,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야지. 아, 출근해야지. 이게 습관이 몸에 배긴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이게 외출한다? 이게 습관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몸에 배긴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습관은 뭐냐?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툭 하면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탁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자 이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시편 55편 16, 17절에 나왔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무릎이 꿇어지면은 그냥 기도가 되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기도가 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어. 이게 습관이야. 이건 좋은 습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습관이야.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것도 하루에 3번 습관이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될 줄 믿습니다. 배가 고프면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몸이 움직이잖아요. 아, 시간이 됐네? 배가 고프네? 그럼 가서 요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습관이야. 몸에 배긴 거야. 그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그때가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어요. 영국 병사가 적군하고 소통했다, 내통했다 해가지고 죄목으로 기소됐어. 아니, 전시에 적군하고 이게 내통했다, 대화했다, 이거는 사형감이잖아요. 기소가 됐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병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적군하고 내통하고 대화를 했다 해서 기소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장인 장교가 물었어요. 너 적군하고 내통했지? 대화했지? 그러니까 이 병사는 아닙니다. 난 안 했습니다. 근데 네가 뭐 쭝얼쭝얼하고 소리가 다 들었대는데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래? 너 기도하는 습관이 있느냐? 네. 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는 기도 몸에 배겨서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는 기도했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래? 그럼 너 여기서 기도해봐라. 시킨 거예요. 정말 네가 기도의 습관이 있고 신실한 신자라면 기도가 나올 거다 이거야. 술술. 그러나 거짓말이라면 기도를 못하죠. 일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병사가 거기서 기도를 그냥 유창하게 정말 믿음의 기도를 막 드렸던 거예요. 여기 재판장이 너 맞다. 너는 적군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으로 넌 기도했구나. 그래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몸에 배긴 기도가 돼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툭툭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습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있죠? 축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광야에서 그 보리떡하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복하고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축사가 있어야 돼요. 축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중세기의 구라파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난 아니면 유럽 전체 지역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대요. 신기하잖아요? 유럽인들은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죽지 않았어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오래전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이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예방 차원이 뭡니까? 손을 15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라. 손만 씻어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목욕하고 손 다 씻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 많이 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을 떠나서, 그렇죠? 행복을 떠나서 성경 보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은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김구 선생인가 그랬잖아요. 하루에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그만큼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연주자들 보세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운동하고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은 관중들이 벌써 알아요. 연주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틀린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는 관중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예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항상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 성경책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잖아요. 어디든지 그 말씀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성경책을 어느 곳에 있든지 볼 수 있게끔 포켓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총알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서 가슴에 맞았지만은 성경책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만큼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가 되고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만 잘 매일매일 상고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여기서 정말 불이 나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무슨 다른 책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경 읽어주고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어요. 막대기하고 신발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식을 주면서 전도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갖고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가정집을 들어가면은 거기서 축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가정집에서 너희 기도가 합당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게 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팡이하고 신발만 가지고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굶어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졌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왜?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기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는데 굶어 죽이겠냐 이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아닙니다. 독불장군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나와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의 습관이에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야. 습관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구더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이게 가는 곳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됐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 삶이 변화가 됐어. 내 인격이 변화가 됐어. 내 환경이 변화가 됐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고자 예수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받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떳떳한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도의 습관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서 더 주님 앞으로 나오자 이거예요. 더 모여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자 이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자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되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를 섬겼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게 뭐예요? 규모가. 규모라는 것이 규칙을 정해 행하는 습관. 이게 규모예요. 이게 규모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행하는 습관.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행하는 습관. 이게 규모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에 배기고 있어야 돼요. 정해진 그 모든 규칙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면은 그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모임 가십시다. 전도 모임 가십시다. 성경 공부 가십시다 하고 교회에 모든 이런 행사라든지 모든 게 있으면은 그 정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바로 규모라는 뜻이에요. 이게 몸에 배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습관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42절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도예요. 짤막한 기도지만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 응?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긴 거야. 여러분도 맡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응답을 구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이유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부탁하겠어요? 우리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거야. 근데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감람산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1년 내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행할 때는 여러분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보고 존경하고 섬기는 습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 위치와 신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는 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남이 나에게 잘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의 습관만 조금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습관을 조금이라만 우리가 본받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남을 위한 희생이고 섬김이고 베풀고 따라가는 그러한 습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고치는 습관이 있었고 축복하는 습관이 있었고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습관이 되면 쉬워져요.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게 몸에 배겨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시도하고 그 몸에 배길 때까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습관이 몸에 배기면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처음에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몸에 배기는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자유스러워.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딱딱하고 불편하잖아요, 보기가. 근데 습관이 되면은 이게 쉬워져요. 그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습관, 섬기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습관, 남을 존경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오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모든 것이 해당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도 이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